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마다 마태복음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팔복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분명하게 예수 신앙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난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이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들이.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굶주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늘 사람의 언어, 몸이 경험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씩 설명하시는데, 그 네 번째로 목마른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요, 중등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우유는 작은 통 몇 개로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마셔버리고요. 귤을 한번 까먹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서 10몇 개를 한 번에 까먹습니다. 한 박스를 가져오면 한 박스 다 먹을지도 모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귤 껍질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요, 우유통 몇 개가요, 그리고 빵 봉지면 과사 부스러기가 수북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녁 먹지요. 저녁 먹고 나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같은 걸 숟가락으로 푹 퍼서 먹습니다. 아내가 이런 아이를 보면서 마치 소를 키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는 한 번도 소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엄청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매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아이를 보면서 비정상이다, 이상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나이 때는 소처럼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대부분 아마 한창 때 라면 2-3개 한 번에 끓여 드시고 그 국물에 밥 말아 드셨던 그런 분들이셨을 겁니다. 지금도 집사님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예전에?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라면 2-3개 한 번에 드시면서 밥 말아 드신다면 지금도 한창 때이십니다. 집사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한창 자랄 때에, 우리가 한창 건강할 때에 우리는 많이 먹고요, 많이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하고요, 활동을 하고 있으면요, 그건 건강하다는 것이고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난 다음에 허기를 느끼게 되고요, 그렇고 밥 먹으면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끝내줍니다. 우리가 여름날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물 한 잔 들이키게 되면요, 그 물이 끝내줍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계시는 분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밥 맛있냐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식사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병원에 한 번씩 신방 가면서 그분들이 하필이면 식사할 때 제가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면요, 손가락 움켜쥐고 손가락을 거꾸로 딱 움켜쥐고 밥 푹 퍼가지고 이렇게 목에 넘기시는 분,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하면 그분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이거나 아니면 보험금 때문에 병원에 그냥 누워있는 가짜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면요, 숟가락 끝에 밥 조금 얹어가지고 조금 먹다가 말입니다. 그냥 젓가락으로 밥 세다가요, 깨작깨작 세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요, 특별히 교회만 오면 그렇게 배가 빨리 고프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같이 점심 먹었는데, 우리도 조금 있다가 점심 먹을 건데요, 점심 같이 먹었는데 1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밥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그런데 교회 반찬이 없어서, 밥이 정부미로 지은 밥이라 근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우리가 활동하게 되고요, 신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배가 빨리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시간만 되면 배가 고픈 거죠.
조금 전에 밥 먹고 간식도 먹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건강하니까 한 번 잘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을 보고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병 있는가 보다, 나는 비정상적인가 보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줌마 배는 고무줄 배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또 먹으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거든요. 목이 마르거든요. 몸이 신호를 자꾸 보냅니다. 맛있는 거 보면 침이 꼴깍 넘어가고요.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몸이 배고픔과 갈증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배고픔과 갈증을 느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예수쟁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 상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거만하고 교만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런 내 모습, 이런 부족한 내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사랑방 모임에, 기간 모임에 새 가족이 오는 것이 반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임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굉장히 반갑고요, 뭔가 통하는 사람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교회 다니냐고,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참 잘했다고 격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처럼 친척들이 만났는데,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였는데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요즘 문제라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교회 목사들이 먹사들이라고, 목사들이 그래야 되겠냐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지 못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다 그런 교회 아니라고, 다 그런 목사 아니라고 흥분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죠. 교회에서 단기 선교하러 가면, 봉사활동 한다면 당연히 내가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단기 선교하러 가는데, 봉사활동하러 간다는데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내가 단기 선교 한번 나가봐야겠다, 내가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년에 일주일 한 번 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단기 선교로, 봉사활동으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요,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마치 목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신호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꾸어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랑방에 한다든지 기관 모임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쌀 모으게 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도웁시다, 선교사를 보냅시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내 사업, 내 직장, 내 아들, 내 소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로지 내 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냐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있냐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목이 마른 자의 갈망으로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 그 현장 가운데 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에게 채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목마름이 강렬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2년쯤 되었을까요? 예수를 간 믿은 성도 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의 책임자가 1년 계약직 근무를 하게 해줬으니까 인사하라고 했답니다. 인사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한 달이나 두 달치 봉급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직 근무하게 해줬으니까. 그래도 10개월 건 남지 않냐라고요. 그 다음번에 또 계약할 수 있지 않으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구나.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한두 달치 봉급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사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를 감믿은 성도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것이 뭐가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냥 한두 달치 월급 주고 나면 최소 10개월 월급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약할 수 있도록 보장이 조금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 못하면요, 이 여자 혼자 일하는데요, 집에 생계가 당장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갓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줄 알고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 않냐고. 이미 저에게 전화했었으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거 아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일을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냥 담대하게 말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참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간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가운데 실망하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며칠 후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책임자로부터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있었던 일을 그 성도가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계약 직원에게 인사를 요구했던 그 책임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인사를 요구하다가 그 일이 알려져서 불명예 퇴직당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을 당하는 성도들의 애통한 기도, 불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고민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바로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커져서 배가 불러가지고 뒤에 벽에 딱 기대가지고 한번 한숨 푹 내쉴 때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서 포만한 가운데 행복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많이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집 가면 그렇게 못 먹습니다. 우리 집 아이니까 아빠 엄마의 집에 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소를 키우면 키웠지 너는 못 키우겠다, 먹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뒤지고요, 부엌에 있는 것 막 다 뒤져가지고요, 부모는 아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대로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내어놓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에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배가 고픈 것처럼, 목이 마른 것처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도록, 갈증이 싹 가셔버리도록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배가 고픈 사람처럼, 목이 마른 사람처럼 기다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들,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배고픈 사람처럼, 목이 마른 사람처럼 바라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에 새가족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방에게 새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새가족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가족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이 돌아오든지 말든지 그게 뭔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가족 붙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족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새가족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 보내봐야 상처받고요,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다시는 이 교회 안 온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가족을 기다리는 교회, 새가족을 기다리는 사랑방에 새가족에 들어가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여기가 바로 교회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방 가족들은 새가족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새가족이 오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새가족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가족이 살아나도록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도록 열심히 돕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새가족을 기다리는 공동체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가족이 와도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하는 공동체, 새가족이 와도 자기끼리만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공동체에 보내시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이 마른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을 배부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그리고 그 포만감 때문에 배가 불러서 행복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바라고 기도했고 기대했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이 느낌이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가요, 우리 집 냉장고 못 엽니다. 남의 집 아이가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 냉장고 열면서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못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딸들이 자기 집 냉장고를 열면서 먹을 거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라고 할 때에 그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냉장고를 열면서 뭔가 먹을 거 없어요 할 때 있는 거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게 포만감을 느끼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나의 감정, 나를 위한 놀이,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 때에는 전혀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입신양명이지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빛내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온 우리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답답해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채우시겠다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잔 마셔버리면 되지 뭐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직장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갈망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목마른 상태, 반복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고파도 예전에 우리를 채우셨지만 또 지금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또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20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20대의 청년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30대가 되어서 또 하나님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말라 하는 그 30대의 사람들을,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것입니다. 30대에는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배고픔, 또 다른 갈증을 가지기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0대에는 20대, 30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배고픔과 갈증,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원숙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50대가 되면 40대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20대, 30대들은 근접도 못하는 원숙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북하게 쌓여놓은 것을 보면서 배가 불러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가 배가 고파하는 자녀들, 그것 때문에 목이 말라하는 자녀들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하는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셔서 배불러서 포만감에 젖어있는 그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으셔서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다시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배부른 것을 보고 기분이 좋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겨우 아파트 한 채 주시려고 우리 부르신 것 아닙니다. 겨우 가게 하나 차려주려고 우리 부르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회사에서 차장, 과장, 부장 시키려고 그것 하나 주시려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명,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가게,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이 아파트를 얻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게를 경영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차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채우고 싶고 우리 육신의 갈증을 채우고 싶던 욕망이 오히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가정을 꾸며서 결혼하였을 때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마시 않아도 목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마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마치 많이 먹은 것처럼, 이미 많이 마셔서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가난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불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가진 것이나 진배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나에게 내 은사와 내 그릇에 따라서 재물도 사람도 맡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마음껏 먹으라고 내어주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금방 읽었는데 6장에 보면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일부만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랄 수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겠다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포만감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데, 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필요도 함께 채우시고 인간의 탐욕마저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이 행복한 경험, 이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